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말씀이 15절에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예대로 그 말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이치대로 생각을 판단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그냥 논리로 생각대로 판단해 봐도 결론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이치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라는 것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의 시작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3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와서는 그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 먼저이지 430년 후에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이 구원과 절대적 관계에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종 그 사람들이 보면은 구약을 가리켜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말세가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구약 시대, 신약 세대, 종말의 세대 이것이 진리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 논쟁에 휩싸여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것을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해놓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지금 혼동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율법이 본래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보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 430년 전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믿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24절에 보면은 조금 넘어가서요.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등교사 그런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말이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우리의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정확한 약속은 없는데 자기들이 노력으로 그 신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 봐요. 그러면 아무리 소 10마리, 100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도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서 요즘에 보지만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1마리, 송아지를 1마리,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소를 10마리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이렇게 행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안에서 서로 신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약속이에요. 400년 후에 율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이 폐지되거나 거기에 더하거나 감해서 수정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뿐이다.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해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왜 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방법이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14절에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고 15절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언약.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약속과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어떻게 다르다요? 약속은 뭐고 언약은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뜻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속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판겔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에판겔리아는 먼저라는 뜻의 에피하고 소식이라는 안겔리아라는 말이 서로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건 소식, 먼저 전해진 소식, 그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내일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전해주겠다. 그러면 전해주는 시간은 언제예요?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언제 했어요? 하루 전에 했잖아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약속하는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약속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복되다는 뜻의 유와 소식이라는 뜻의 앙겔리온이 합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약속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약속입니다. 복음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럴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요,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다릴리 번역을 하게 되면은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유언. 히브리 언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과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신약, 구약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신구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언약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약은 약속을 해놓은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신약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아요. 영어 성경에도 Old and New Testament 이렇게 해야지 뉴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먼저고 구신약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 유언이에요. 언약은 디아데케 유언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 유언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유언은 일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집은 첫째 아들에게 주겠다. 이 땅은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 이 돈은 어떻게 나누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미리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의 의사를 묻질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받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유언인데 그 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으면 그 유언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번복합니다. 왜? 양자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갈 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해놓고도 뭐 해요? 이혼하잖아요. 이혼. 그리고 보험 들었다가 보험도 약속인데 보험 들었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해약하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해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약 못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한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어요. 죽은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리 유언장을 써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유언이라는 말이 디아데케인데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성경에 뉴 테스트먼트 할 때 그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언약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만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일방적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러니 너는 고향을 떠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아무 약속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믿고 실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불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가 있고 한번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한 것을 다시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약속을 받았다가 그것이 약속이 오래 가니까 휘청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그랬는데 아들을 줍니까? 당장?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중간에 가다 휘청하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택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휘청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사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은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신앙 안으로 바로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거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떤 환난을 가져다 주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매와 그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때려서라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했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행위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때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을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변덕을 부려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변해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경우가 돼도 약속은 폐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사인이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인데 그 최종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인이 뭐냐면 마지막 딱 도장 찍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약속을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혈서예요, 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내민 사인이 뭐냐면 이건 진실이다, 반드시 이대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자,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수도 없이 계속 그 맥을 이어오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약속인데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면은 그 약속이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대로 행해 보아야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의 약속이 있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이고 심령적인 약속도 있고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 말이 뭐예요? 믿고 실천해 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11조를 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하면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너희들을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신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롭다 함,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좀 더 이것을 축소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아브라함과 은혜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430년에 온 율법이 430년 전에 준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은혜는 어떤 율법 때문에 그 효력이 취소되거나 이것이 수정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먼저 있었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놓고 설명할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있고 행위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독특한 방법의 사랑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심하게 말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일면 또 다른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랑. 심한 말도 매도 사랑 안에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손이라는 말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가리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율법, 우리에게는 아직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있고 성취되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성취된 것을 보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도 어때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